창세기 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수고하여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몸으로 수고하여 먹을 것을 취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제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농사를 짓고 드렸던 거, 또 그 나중에는 그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어디로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립하잖아요. 이때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산물을 짓잖아요. 여기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게 계기가 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준비했는데요. 이 전에 보면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 언약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 안식년과 안식일 법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 그 중에 첫째 안식년은 땅에 묵히고 채무를 변제하여 종들을 해방시키는 7년 주기로 국가적인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법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6년 동안 자기 땅에다 열심히 농작물을 뿌려요. 근데 7년째 될 때는요, 농작물을 뿌리지 않아요. 그 땅을 묵혀요. 이제 그 땅을 묵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6년 동안 씨앗을 뿌리고 7년째 될 때는 자연스럽게 농산물이 나도록 해요. 그 난 걸 누가 먹냐? 어려운 이웃이 그걸 먹도록 아예 배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짐승들이 또 거기 가서 먹도록, 이런 그 소외계층을 위한 이 법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6년 동안 자기 땅에다 열심히 열매를 뿌리고 소출을 거두어 들이되, 11절에 보면 7년째가 되는 안식일에 해에는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둬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계나는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굴 도울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티가 나게 도운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 누굴 도울 때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듯, 어떤 선한 일은 티를 낸 게 아니고 티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베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의 법전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포도밭하고 올리브가 그쪽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포도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거둔데 7년째 되는 해는 거두질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가서 그걸 거두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올리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배려를 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땅을 묵힘으로 인간들에게 더 유익되게, 그 땅에서 더 많은 그 곡식이 소생되도록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휴일이잖아요. 그러듯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5일째가 돼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하고 주일하고 쉬는 날이 됐잖아요. 이러듯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의 그 육신을 더 보호하고 이런 제도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일날은 교회에 나왔다가 일하지 말래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알고 있을 것은, 그리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사회 약자가 쉴 권리를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1년 360일 동안 우리는 늘 마음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쉼을 통해서 육신에 우리 모든 병도 고쳐지고, 이때 우리 더 건강해지는 거, 땅도 역시 마찬가지, 그 동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우리는 옛날에 소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밭을 갈았잖아요. 여기 가면요, 나귀에다가 이 전기를 줘서 농사를 짓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사약자를 먼저 했다. 그러니까 12절에 너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먼저 소와 나귀, 이어서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쉴 거래요. 짐승 나오고요. 다음 소외계층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다 이들이 쉴 수 있는 날을 준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주 일주일이라는 게 만들어진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14절 너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에게 14절 너는 내게 매년 3번 하래요. 이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 애고로부터 탈출한 날이 무교절이에요. 고난받으신 날이 1월 14일이에요. 애우기 쉽죠. 1월 14일이 고난받으신 날. 무덤에 계신 날이 부활 전날이 1월 15일. 16일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114, 115, 116으로 기억하면 쉬워요. 그래서 숫자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수컷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너희 그 집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백성들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장자의 모든 장자, 그러니까 사람뿐이 아니고요. 첫 새끼까지 모든 걸 다 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 왕이 깜짝 놀래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 장자들, 그러니까 그 왕자까지 다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지금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갖고 얼른 나가래요. 너희 양과 소와 너희 거 다 가지고 얼른 가래요. 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래. 빨리 가래요. 그러니까 그날이 6월절 밤이에요. 그래서 6월절 밤에 뭔만 챙겨가냐면 무교병만 챙겨요. 먹을 것이 무교병이에요. 챙기고 양과 소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너희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그분 보화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아니까 필요로 하는 걸 다 줘요.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걸 챙겨서 나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요단강을 건널 거 아니겠어요. 건너온 날. 그러니까 그 날이 6월절이에요. 챙겨서 나온 날이 6월절. 건너온 날이 무교절. 요단강을 건너온 날이 무교절이에요. 이 날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에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가지고 나올 게 없었잖아요. 무교병만 가지고 그 떡반죽 아무것도 넣지 않는 이게 아직 부풀지 않는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애굽을 떠날 차별하듯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른 뒤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하며 식사 후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연결돼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갔는데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은 거죠.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앞비롤이 1월이에요.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양과 소 더 나가서 야 줘. 애굽 사람한테 줘. 그러니까요. 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챙겨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무교절에 뭘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라고 지금 거기서 너희가 받았던 걸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당시에 그래서 그 고마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고마움을 이어갔다. 레위기 23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할 율법을 알려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무교절 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요. 그날 받아갖고 내려왔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내려왔더니 그 형과 더불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이요. 무교절 첫날과 끝날에 성회를 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이 기간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요. 그리고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룩은 뭐라고요? 부풀어 오른 것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스트라고 그런가요? 이스트. 그걸 넣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부풀어오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다시 얘기해서 이걸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넣으면 빵이 쫙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을 계기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때는 누룩을 넣었어요. 이건 뭘 표현한다고 그랬죠? 교회의 부흥을 나타내요. 누룩을 넣어서 먹는 거니까 쭉 부풀어 나잖아요. 이게 교회의 부흥을 신약에 와서는 나타내는데, 구약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이건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유월절 시작은 출애굽기 12장 31절에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를 아까 말씀드렸죠. 멸하면서 시작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탈출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폐물과 의복과 양과 소와 무교.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하시고 복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듯 복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물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가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77에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77에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에요. 이걸 신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 몸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아주 맛있게 드셔야 돼요. 드시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16절 두 번째 절기로는 유월절로 안식일을 지나고 다음날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라 했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둘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둔 열매를 드렸어요. 이게 맥주절.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번의 곡식을 거두었어요. 한 번은 보리. 이때 맥주절에는 밀. 그걸 거두어서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라고 그러는데 첫 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숫 양을 잡아요. 이 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숫 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의사들이나 농부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요. 어부들도 그러잖아요. 날씨가 나쁘면 고기잡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하고, 농민들은요 농사를 짓는데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요 그 곡식은 망해요. 지금은 뭐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농사는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 물을 안 주면 농사는 망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었고 고마워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은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비가 내려서 곡식을 거두고 이걸 늘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내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재산을 거뒀어요. 근데 이걸 내가 지켜줘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돈을 좀 벌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잘 지킬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물질에 주관자. 아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요. 야, 그들에게 나갈 때 금은 폐물 달라고 하면 빨리 줘. 은혜를 주니까 준 거예요.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싶어서 그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물질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보호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신 걸 우리가 받아야 그게 진정한 내 물질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내 능력으로 열매를 갖는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성도라는 얘기죠. 물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돈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차이는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요. 그러면서 물질을 우리가 얻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해요. 속이고 죽이고 뭐 이런 짓을 해서라도 그 재산을 물질을 득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쓰고도 남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잖아요.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10번째 들어가는 부자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만 그 부자인 줄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우리 사실 조금만 움직이면요. 무엇을 하든 간에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대단한 나라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조금만 노력하면요. 돈 걱정 사실 안 해요. 근데도 이걸 우리는 그 감사를 몰라요. 불만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우리는 늘 우리 삶의 감사,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16절 후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래요.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 절기를 농사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걸 먹고 사니까 농사 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때부터는 농사를 짓고 주절도 지키고 수장들도 지키고 이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면서 이런 날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으로부터 속아서 먹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게 없어. 우리도 보세요. 우리한테 유혹을 해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건물 하나 줄 테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요. 넘어가요. 이때 지금 뱀이 하와한테 야 이걸 먹으면 네가 지금 눈이 밝아져서 다 보여.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먹을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잘못될 수 있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눈이 밝아진 게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두려웠어. 그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죄악을 볼 수 있다고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발가벗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벗은 거와 더불어 뭐가 와요? 너희는 이제 죽도록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너희에게 죄가 임한데 그 죄가 뭐냐면요.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그 죽음이 우리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하와가 꼬셔갖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살짝 건들고 꼬시면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이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소를 잡으러 하는 사람이 있고 양을 잡으러 하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고 새를 잡아서 올리러 온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드리려고 온 사람이 있었고요. 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형편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예배도 인격, 마음씨, 경건함, 인간성, 믿음, 그리고 신앙을 보신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예전에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헌금을 이 동전을요 한 푸대를 갖다 놓고 졸졸졸 정말로 드렸대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셨어요? 어려운 과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500원짜리 동전이 제일 큰 거잖아요. 2개. 이 1,000원을 전 재산을 드리는 이 마음이 더 아름다웠다 이거죠. 더 인간적이었다 이거죠. 이걸 더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는 그냥 모든 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해서 그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해서 영광 받고자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누가 어른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달래요. 하나님 내 소유물이요. 그죠?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소유물이에요. 또 하나님 저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종이 돼버렸어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 길 가면 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그래 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하면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절대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바뀌어서는 안 돼. 피조물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종 만들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걸 우리는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형제와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있어요. 이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져온 예물을 이 성전에다 두고 네 형제에게 달려가서 화해한 다음에 예배 드리래.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는데요. 우리는 늘 우선 나와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 나와 형제와의 관계, 세 번째 나와 내 이웃과 관계. 우리는 우리 열방교회는 우선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 우리들과의 관계, 연합을 위해서 늘 신경 써서 세 번째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들을 우리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